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를 읽어보면은 자격이 없는 여인인데, 먼저는요, 그 룻이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룻기를 읽으라 하셨지? 그런데 그게 바로 나구나. 자격이 없는 나에게,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하고 멋있고 똑똑하신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건 하나도 큰 축복이 아니에요.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린다, 소유한다, 그것은 복이 아니고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볼 때, 야, 얼마나 그게 큰 복이에요. 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 없는 여인에게 가장 큰 사랑을 입게 하신 하나님, 나 자신이고 또 9주년을 지내는 여러분 자신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여인에게 오늘은 너가 이삭을 주울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이삭을 다 줍고 나면 그 밭에 이삭이 없어요.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이 없다고. 그냥 살아있는 벼를 확 뽑으면 안 됩니다. 이삭으로 벼 뽑다가 빠진 것들만 주워야 되는데, 다 그 밭에 있는 거 다 주우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밭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네가 여기서 계속 주울 수 있게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삭을 막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머물라. 그런 말은 뭐냐 하면, 네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너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리라. 너의 자녀들의 축복이 대가 이어서 계속 되리라. 떠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너의 과거, 너의 오늘 현재, 너의 오늘 미래 복이 이어지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밭에 가면 더 넓은 땅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삭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데 가기 시작하면 평생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줍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하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의 미래와 너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테니까 여기에서 머물라. 그런 축복을 받고 우리는 9주년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룻에게 이 환경은, 이 소년들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못 살게 굴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 마귀들아, 이 9주년에 앉아서 이삭을 뽑고 있는,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 충성된 증인들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데 내 잔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내 잔이 넘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이 험한 세상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식구들과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닐 때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밤에 깜깜할 때 운전할 때 늘 저는 걱정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운전하고 다닐 때 술 취한 차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운전하고 직장 갈 때, 학교 갈 때, 우리의 교우들이 또 운전하고 다닐 때 술 취한 차가 우리 교우들의 차를 가서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저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을지어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 밭에 와서 먹으라. 목마르거든 내 상의 잔치에 참여하라. 예수의 생명수의 은혜가 넘치리라. 예수의 피의 은혜가 넘치리라. 사무엘하 9장 5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면서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9장 5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새로 왕이 됐으니까 왕이 바뀌면 3대를 멸한다 그러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무비보셋을 데려왔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고 이제 무비보셋이 내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7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 내려올지어다. 우리가 어떤 은총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9주년의 은총이 뭐냐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이고,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부르는구나 해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 앞에 갔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나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아름다운 일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을 같이 하리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물려받은 그 땅을 다 주리라. 근데 8절에서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바로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룻은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도 죽고, 그래서 모압 여인인데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거지처럼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못 주우면 그날 굶어야 되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죽은 개 같은 인생인데,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의 땅을 그에게 도로 다 돌려주고 함께 먹었던, 함께 상을 차렸던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룻기서 2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룻기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온전한 상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룻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상으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야, 너희가 조금씩 뽑아버려서, 일부러 버려서 그 여인으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그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 주었으니까 내일은 없겠지 하고 우연히 그 밭을 갔는데 그 밭에 그 이삭이 또 떨어져 있어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또 그걸 주워다가 또 그날 밤에 밥을 해 먹었습니다. 오늘은 없겠지. 근데 또 떨어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삭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우리도 자고 깨는데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걸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걸 누리도록 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 그래, 은혜. 나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네,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1장 8절에 한번 내려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두 자부에게, 야, 너희들도 남편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룻기서 1장, 이제 1장 8절부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1장 15절에 또 내려가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동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너의 형님은 그 너의 신, 우상 신에게 돌아갔잖아.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읽어봅시다. 16절에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17절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거기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가서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나이다. 어머니가 완벽한 건 아닌데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에게 붙어있다 그래서 무슨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하면 누가 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붙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단점이 많은 사람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인데 늘 그렇게 살아오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붙어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분들이 룻 같은 사람이구나. 그의 형님은, 그의 언니는 어머니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 나를 떠나지 말라고 강권하지 말아 주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인류의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이 우리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룻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데, 그래, 어머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욕심이 있었다면,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어머니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은 것은 큰 은혜입니다. 룻은 자기 고향 모압 땅을 등지고 자기 사랑했던 자기 나라 모압이란 나라를 버리고 복음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죠. 믿음 하나 가지고 어머니의 뒤를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룻은 사모했고, 그래서 2장 13절에 다시 내려가서 보면 2장 13절에서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큰 은혜를 입어서 만선의 기적을 만났던 것과 같이, 에베소 3장 20절에 내려가서 보면 에베소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안 나올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배를 지키면서 믿음 하나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구주년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 보면은 또 더 중요한 구절이 야, 너 와가지고 나와 함께 먹자.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처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 살을 포도주에 찍어 먹으라. 그래서 살과 피를, 그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성찬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은혜여 예수의 살과 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 주여, 내가 당신께 이런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를 직접 위로하시고